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과 욕심에 매여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험한 세상 풍파에 많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졌고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올 여름 교회의 모든 행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화합과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정신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찬매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살아나며 복음의 통일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긴 터널 지나온 코로나 전방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며 성전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의 복된 교회로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쉼없는 사역을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달려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함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더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지켜주시며 어린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그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 산산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참여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심준식 지사님과 송영조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비가 오면 교인들도 차를 다 가져오시니까 자연히 여러분이 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에 관한 기본 계속되는 소식 참조해 주시고 또 사부 예배에 모두 많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저녁 예배는 이경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산상성회는 뜰 안에서의 성회로 교회 안에서 성회를 준비하고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사는 김영걸, 박진석, 정원, 이정원, 김우식 목사님으로 이번에 한창 젊은 세대로 이제 강사가 모두 오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준비위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산상성회 기간에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9일까지 개인은 빌립보서 전체를, 가족들은 산상순 같은 5장은 7장까지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장씩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중고등학교 성경학교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리바이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자. 좋은 제목입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한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변함하지 않으리라. 원수를 묶으니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나처럼 양식처럼 생명처럼 우리에게 늘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잘 사는 날이 올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 나 같은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인기 얻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느냐?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은 성공했지만은 그 많은 돈을 도박에
항진하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70~80%가 주색 잡기에 빠져서 다 그렇게 돈을 쓰고 명예를 더럽히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날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온갖 더 많은 죄를 짓고 싸움이나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의 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두 잘 때는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100만 원씩 몇십만 원씩 다 나누어줘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쓰셨습니까? 액수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 5개 더 붙여준다면 어떻게 쓰셨겠습니까? 이번에 쓰신 것이 그게 연장입니다. 그게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병원에서 감옥에서 딱 갇혔을 때 나 빨리 고침받아 나갔으면 좋겠다. 안에 나간 다음에 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의 죄수는 1997년 탈주를 해가지고 전 나라가 뒤집혀졌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그 첩첩겹겹이 경비를 뚫고 그 철망을 뚫고 그 담을 뛰어넘고 넘어도 어떻게 그 도망칠 수 있습니까? 도망을 못 치게 해놨습니다. 쇠창살이 이따만한 것이 꽉 박혀 있는데 탈출을 못하게 했는데 이분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한 목적이 뭡니까? 원수 갚으려고. 아니 자기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 기간에 원수를 갚으려고 목적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탈출하고 질병에서 탈출하고 불행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요사이는 모두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해서 정말 모두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3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요.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어린아이도 포기하고 그래서 애를 안 낳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잘 낳는 교회도 안 낳으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낳습니다. 나이가 총각들이 다 어제도 보니 몇이냐? 40입니다. 결혼해야지. 한국 처녀는 안 올라 그럽니다.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직장은 있어도 이래 굉장히 뚜렷하지 않으니까 요사이 거의 다 공부한 여성들이 와서 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베트남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려고 베트남으로 동남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자녀를 기를 거냐?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기를 거냐? 장수의 시대에 80세까지 살면 뭐 할 거냐? 80세를 하나님이 주시면 85세까지는 그럼 너 뭐 할 거냐? 90세까지는 뭐 할 거냐? 90세부터 100세는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양을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소를 몇만 마리 소를 잡습니다. 이 한 마리 소를 번제는 다 태우는 건데 몇천 마리 소가 2만 마리 소가 그게 말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서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1000번제를 기브온에 가서 오늘 드리고, 왕이 어떤 삶인데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가하게 모든 걸 바쳐서 시간을 마음을 거기에 쏟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00번제를 쌓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이 편해야 되고 이 백성이 잘 살아야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잘 못 섬기면 내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화 시대는 솔로몬이 온 거예요.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왕이 가져야 할 그런 보이는 권력을 찾지 아니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힘 있고 군사 강하고 이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아름다운 미인과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는 사명감이 있구나. 너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하는 지혜를 주어서 천하 모든 왕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정보를, 미래의 정보를, 통치자의 정보를, 적의 정보를 너에게 주어 적을 알게 하고 모든 미래의 정보를 알아서 내가 너로 훌륭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 정말 구하지는 않고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부귀 영광을 줄 것이다. 장수를 줄 것이다. 건강을 줄 것이다. 너 나라를 잘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 더 많이 주셔서 솔로몬은 그 이후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주의 종들이 주여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나라의 왕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온 세계 인류 역사에 솔로몬의 지혜를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다윗, 믿음의 왕, 축복의 왕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에는 솔로몬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솔로몬은요 왕자로서 이미 30년을 지났고요. 적어도 이 30세 정도의 왕이 됐다고 보면 나라에 대해서 다 잘 압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한 50세와 맞먹습니다. 아주 옛날은 아주 어려서 도덕교육, 인격교육을 태어나던 즉시 바로 받기 때문에 이건 궁궐에서 30년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그 모든 통치자에 대한
모든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귀하고 어떻게 왕궁의 생활,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자신만만하게 그냥 힘있게 바로 사인하고 바로 결제하고 방망이 두들기면서 여봐라 그럴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기도입니다. 1000번째입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시려까? 코로나만 넘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뭐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정말 인류 역사에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환경까지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1000번째를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필요한 것, 구하지 않는 것, 너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가정에 필요한 거 내가 알고, 통치자에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거, 목회에 필요한 거 내가, 기업가에 필요한 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믿는 걸 구해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 영적인 복을 구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힘입니다. 모든 힘으로 나라를 지킨 왕들은 다 망했지만은 솔로몬이 다윗이 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예? 공중, 세상 모든 권력, 악한 영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영들과 싸움에 우리 인간이 승리하는 길이 어떤 왕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요, 검이 적을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요, 믿음이 다 막아내고,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나를 지키게 하니 성령이요 믿음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나라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존귀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힘입니다. 그런데 그 참 무한한 힘이 왕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힘을 사용하면 그 힘으로 망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대통령은 힘이 무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입니다. 칼을 다 휘두르면 그 칼이 결국 자기를 찌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쓰면 안 된대. 이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요,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누가 목욕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불러보니까 그분이 자기 밑에 참모총장 부인, 남편은 군에 갔는데 부인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데려다가 다윗이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전쟁에 있는 남편을 참모총장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너 특별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 자라. 아니, 전쟁 중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야, 내가 잘하면 자는 거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아가 안 잡니다.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들에서 자면서 나라 걱정을 합니다. 다윗이 말 안 들으니까 전쟁터로 밑에 사람한테, 부하한테 보내가지고 지실해서 이놈 자식 최전선에 두고 너들 빠져서 요거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의 모든 힘들, 힘 잘못 써가지고 망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힘, 군인은 군인의 힘, 통치자는 통치자의 힘,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솔로몬같이 힘 빼야 됩니다. 교회는 힘 빼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솔로몬은 지금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해야 나가서 하나님이 이 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총칼이 왕을 못 지킵니다. 신라가 왕을 못 지킵니다. 은금이 왕을 못 지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는 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드로 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멕시코하고 늘 접경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에 요 한 게릴라 한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별로 무기도 신무기가 아니면서 신출귀몰하게 미군을 죽이니까 우드로 월슨 여름 자식 특수부대 10만 명을 내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잡으려고. 그런 멕시코 지형이 이스라엘과 같아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우드로 월슨이 망신을 당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이 특수부대 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못 찾았습니다. 워낙 산속으로 숨고 마치 미국이 그 힘으로 베트남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 있을 때에 힘으로 살지 말고 야훼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된다 그랬어요. 모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연세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 저보고 그래요. 총장 딱 되었다는, 이사회에 되었다는 통보를 바로 받고 기도실로 갔다 그래요. 연대 총장 되면 기자들이 쫙 와 있는데 기자회견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참 어떻게 그래 잘하시냐고. 연세대학교를 좋은 대학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라. 어떤 분은 장로님이 다 내게 한 이야기만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먼저 갔더라. 여러분은 어디 먼저 가십니까? 결혼해서 어디 먼저 가십니까? 사업 성공해서 어디 먼저 가십니까? 그 힘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기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출세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만약이 아니라 확실히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 성경은 너무 차별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세는 기도로 항상 엎드림으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도 그걸 배웠습니다. 항상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실수합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이기고 그 다음 성 아이성, 우리나라 말은 어린아이 성이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작전상 요거는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 됩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졌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9장에는 또 뭐가 나와요?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 죽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 옆에 있는 기본 사람들이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속입시다. 어떻게 속일까요?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헌옷 입고 다 냄새나는 곰팡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신발 떨어진 헌신 신고 여호수아에게 갑시다. 그래서 협상합시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멀리 왔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좀 잘 지내자라고 좀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하면 여호수아가 말 들을 겁니다. 가나안만 정복하지 저 멀리 있는 나라야 싸우겠습니까? 참 맞네. 자네 참 머리 좋구만. 그래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옷을 헌옷 입고 다 곰팡이 난 냄새나는 음식을 빵을 가지고 그 다음 헌신 신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멀리서 왔습니다. 무슨 멀리서 온 증거 어디 있어? 아, 이거 보십시오. 새 옷 입고 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오다. 아이고, 음식 보십시오. 곰팡이 나가지고 다 바짝 말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맞기는 막. 신발 보십시오. 다 떨어졌습니다. 아, 맞기는 맞구나. 협상하자. 서로가 우방 형제국이 되고 안 싸우고 같이 잘 지내는 걸로 사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족속들. 그래서 이 기본 거민을 맞이하면서 약속 때문에 평생의 걸림돌이 되고 행사를 해도 이방인이고 영적으로 안 맞는 그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 큰 실수가 어디에서 왔느냐? 확실한 것만 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확실한데 아무리 확실해도 기도 안 하면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도 기도 안 하면 나빠지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집이 망가져요. 기도하면 아무리 나쁜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지식과 논리와 학문과 사회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제를 쌓으십시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는 기쁨을 창조합니다. 기도는 만 가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님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가 성경을 1300절을 외웠으니까 저는 이상하게도 아이젠하워 전기를 큰 책을 하나 다 읽었댔어요. 그럼 읽는 걸 좋아서 그런지 또 그 이후에도 아이젠하워에 대한 책을 몇 번 읽었어요. 또 한 권 근래에 나온 것도 또 읽었어요. 아, 재미있어요? 아이젠하워는 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20살이 되어서 계단에 떨어졌는데 이게 몸에 부작용이 이 폐혈증이 와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뭐 더 이상 길이 없어 썩어가니까 다리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다리 자르고는 못 살겠다라는 거야.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수술하지 말라 그러니까 점점 올려가니까 안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급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는 6째인데 저 6남매 가운데 3째예요. 그래서 자기 형을 불러다가 놓고 형 나 살려줘. 의사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빠 다 나 죽이려고 하니 나 다리 자르려고 하니까 형이 막아줘. 나 마취하고 뭔 주사를 놓을지 모르니까 형이 나 지켜줘. 오늘 밤에 형이 나를 도와줘. 이래가지고 형 불러다가 그날 밤에 기도해가지고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안 자르는 거예요. 군에 들어가는 거,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형만 대학 가고 얘는 대학 못 들어가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서 소령까지는 바로 올라갔는데 소령부터 진급이 안 되어가지고 소령을 14년을 하는 거예요. 14년. 그거는 끝난 거예요. 친구들은 다 대령되고 여자분들은 군의 계급을 모르는데 대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뭉화가 이렇게 있는 걸 대령이라고 하고 소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별이에요.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마침 그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되고 남이 앞에 가고 그럴 때 실망하면 안 돼. 명성교회 왜 저렇게 잘 되냐? 그런 걸 배 아파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저 아이는 왜 잘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옆을 보면 안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가난해도 있는 사람 부러워한 일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한 사람을 부러워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시편 3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걸 불평하냐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메가다에게도 때가 왔어요. 14년 소령으로 있을 때 메가드 원수가 필리핀의 태평양 사령관으로 올 때 보좌관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와서 믿음 좋은 메가드 밑에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중령 진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년 있다가 본토로 돌아와서 1941년 메가드가 작전이거든요. 2차 대전이 서서히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불붙기 시작하면서 메가드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장이 되는 거예요. 41년, 42년에는 1년에 별을 2계단 넘어가는 거예요.
중장 소장을 바로 올려달면서 1943년에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저 유럽 모든 유럽의 연합군 사령관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를 초토하고 유럽을 다 먹고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때의 연합군 사령관이 바로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알기나 알아요. 예.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사령관이 바로 아이젠하워예요. 그때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만 6,000대, 군인이 400만, 바다에 400만이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 육지에도 400만이면 어마어마한데 이 그냥 사람만 있어요. 함정이 6,000대인데 비행기가 13,000대인데 13,000대가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지금 노르망디를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 운반하는 비행기만 13,000대, 13,000대.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예.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 한 대, 두 대 틀릴 수는 있어. 그러나 많이 설교는 그런 거 너무 맞추는 게 좋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런 건 적당하게. 13,000대나 13,200대나 그게 뭐 차이야? 정확한 것만 잘 들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인터넷 금방 13,000대 만리기.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제발.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에 미군이 7,000명이 왔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7만 명.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이젠하워의 나의 신, 하나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역대하서 7장 12절 얼마나 이게 아이젠하워의 기도예요. 아이젠하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오늘 하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잘 전하려고 하다가 예. 방송실은 역대하 7장 12절 한번 조금 이따가 비춰주세요. 예. 저하고 같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는 17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이젠하워는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세계의 인류 역사의 제일 큰 전쟁이니까요. 인류 역사가 다 지금 이 하나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이 전 인류를 살리는 전쟁이 아이젠하워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달렸고, 이분 하나가 전 세계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다 그때 해방된 거예요. 2차 대전이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망하면서 미국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전 세계가 다 이 지금 아이젠하워 하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함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조금 전에 이는 힘으로 안 된다, 이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갖춘 기본 준비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라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 행복은 기도해야 얻는 것이지, 둘이 좋아하는 건 돼. 그러나 가정에 필요한 만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 잠깐에 몇 달은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평생 잘 가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승리하면서, 그날 바로 히틀러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자살해 죽고 전 세계 자유가 주어진, 모든 세계, 러시아도 그때 히틀러 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도 다 히틀러가 잡았고, 모든 나라 다 히틀러 손안에 있을 때 이 아이젠하워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1953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솔로몬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해가 아이젠하워 때고, 선교사를 전 세계 제일 많이 보냈던 것도 아이젠하워 때고, 전 미국의 모든 학교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초중고등학교 모든 대학이 전체가 다 성경 10계명 다 걸고.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에, 그리고 장관이 모두 크리스찬이고,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이 어린애가 다리 잘라야 되는 이 애 하나가 기도해서 다리를 안 자르면서부터 나라를 살려내고 부대를 살려내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힘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힘은 힘인데 이 힘을 나라 살리는 데 쓰고, 세계를 살리는 데 쓰고, 인류를 살리는 데 쓰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 쓰고,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 방송실 보여줘. 이것 솔로몬의 기도예요, 사실. 예. 그 다음 내가 찾아야 돼.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예,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하는 말씀이에요. 7장은 전체 기도, 6장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너가 진심으로 내게 찾으면 내가 너 기도를 듣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라.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6개월을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밤에도 다 좁은 의자에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밤을 새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 교회에 아무것도 내가 없는데, 어린아이인데 누가 나 도와주냐? 항상 눈물로 그냥 옷을 와이셔츠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가봐야 내가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집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이 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힘이 닿고 팍 사업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쪽에 와서 먼저 기도를 오래 하고, 결혼하고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몇 가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인간도 만약에 내가 어디 강사로 간다든지 부흥회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어디 누가 오라 그래서 강사로 가면 내가 사례금을 안 받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40년 전이에요. 해양 쪽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집회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집회를 40년을, 하여튼 제가 요 몇 년 제외하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 가면 하여튼 한 번 설교하면 한 달 사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만, 대도시가 4년, 5년 걸쳐서 저를 집회 와달라고 교섭하고 이럴 정도로 전 세계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집회가 이어져요. 그러나 한 번도 그 돈을 제가 가져본 일이 없어요. 다 그 약속대로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해도 다 드렸어요. 하여튼 들어온 거는 다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놓고 보면 내가 드린 거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비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꼭 지켰어요. 어느 대학에서 주든지 학교에서 주든지 높은 사람이 주든지 돈 있는 사람이 주든지 부흥회 주든지 해외 집회 오든지 다 100% 명성교회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성장하는 때 이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다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개척을 하면 저는 홀사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꼭 일하겠습니다. 혼자 과부되어 남편 없이 사모가 살아가는 그 험한 길에 내가 꼭 그분들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집도 없는 어려운 중에 하남에다가 1000평을 사가지고 사모님 아파트를 20채를 지어서 홀사모님을 오늘까지 수백 가정을 제가 모셔서 그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사모님들 이곳에서 목회자로 나가신 분도 많고 자녀들이 다 나가서 다 복을 받았어요. 내가 서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농어촌 교회를 꼭 돕겠습니다. 내가 촌놈이니까, 내가 농촌에서 왔으니까 농촌 교회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석 달 만에 바로 농촌 교회를 돕기 시작. 나는 입에 불도 칠할 수 없지만은 그 헌금을,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 이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사는 길, 잘 되는 길은 기도해야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줍니다. 그 외에 믿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걸 믿어도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앞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재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매어달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다면 솔로몬이나 아이젠하워 같이 자기 주머니 챙기고 내 영광 위에 살지 말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저도 개척해서 그거 지켰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농촌교회 돕는 일, 남을 돕는 일 오늘까지 열심을 다했고, 이번 코로나에도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부터 개척교회들, 무너지는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끼지 말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퍼줘야 됩니다. 다 나누어서 한국교회 어려움에 참여하면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또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모두 얼마 살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받은 은혜를 이때에 나라와 민족과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에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국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도 대한민국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잘못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두 우울증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자살공화국이 되어서 정말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술로, 마약으로, 동성연애로 심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제단불을 붙잡고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인데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핑계대고 주의 일에 기도하지 못하고 일천번제 쌓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흉년을 잘 이기게 하시고 평생을 지켜 주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새신자위원, 등록하신 분과 아름다운 꽃꽂이 정성을 다한 손길 받아주시고 해외 선교사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국내 문제 안팎의 모든 문제를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세워주신 주의 종과 함께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선한 일 많이 해서 이웃과 함께 섬기며 나누어주며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해 주신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는 비가 오는데도 많이 나오시고 억수로 감사드립니다. 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가대 매우 잘했습니다. 박수 했습니다. 아주 두 분이 솔로도 잘했습니다. 박수.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랑의 띠를 부른 다음에 우리 이동시 목사님 아니시고 오신주 목사님이 오십니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띠를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요 총과 나종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정성모와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명성교회 후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